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믿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완전케 하시는 주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는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찬양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는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무슨 노래로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처음부터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친 우리 다시 한번.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네.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사망이고 십자가는 구원이다. 지난 주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혼자서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므로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갤럽 조사 연구소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은 결과 첫 번째가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정치개혁 등의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인정하듯이 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과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실 때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세주를 보내주시며 죄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한 죄의 유래와 또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악과는 사망이고 십자가는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팬데믹의 시대 이후 역전승을 이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삶은 선악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간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선악. 선악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
선악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켜야 할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3절에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언제나 진 가운데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당을 아름답게 짓는 것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또 아름답게 부르는 것도 내가 박수받고 내가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두신 것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이 선악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을 알게 되면 죽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악을 배우지 말 것, 악을 따라가지 말 것,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말 것,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도 그런 까닭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는 선을 알게 되어도 죽는다는 이 진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선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구제를 더 잘하면서 남을 돕고 선을 행하는 분들, 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양심이 깨끗한 선한 분들, 또 매너 있고 어렵고 힘든 일에도 솔선수범하여 선을 행하는 분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하다 할지라도 구원이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수준에서 좋은 일, 즉 내가 보기에 선한 일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아니면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수준에 속한 선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아는 것조차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되 텃밭에 그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긴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자기들의 선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득권, 이권,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선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은 가장 많은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되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기의, 자아,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게 싸우고 있는 어떤 교회 또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다 자기들이 알고 주장하는 선 때문에 결국 싸우며 사망의 종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것으로 잘 알려진 조현삼 목사님이 서울 광염교회로 처음 부임해 가셨을 때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분쟁하고 있는 이쪽을 만나고 저쪽을 만나고 찾아가서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양쪽 다 대답하기를 교회를 위해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다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각자의 주장대로 해야 잘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잘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립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잘하지 않기로 하고 예배만 드렸더니 놀랍게도 싸움이 그치고 교회가 화평해지면서 부흥하게 되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아는 것도 사망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선을 아는 것, 이것도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살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인간의 삶은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선악이 아니라 무엇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가을이 되면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이 말라 낙엽이 되고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물기가 없으니까 얼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뿌리가 물기를 빨아들여서 새순이 나고 잎이 많아지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것이죠. 철새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백 수천 마일을 날아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연어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정확히 갈 곳을 찾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며 전혀 반대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의 능력과 거짓말은 대단합니다. 몇 마디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서 정반대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하와가 어느 쪽의 인도를 선택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하는 유혹과 거짓말을 따라가고 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먹고 남편도, 남편인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를 순종한 자기의 아내 말을 따르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니까 즉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래서 따는 땅에서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공평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남의 탓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갈등과 미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질병과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범죄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사고와 재앙과 불행의 소식으로 가득하고 원수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길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며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사는 길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카지노 같은 도박장에 가보면 낮인지 밤인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반성할지어다. 또 없는 게 있는데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제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낮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 제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완전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기도하면 희한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마치 바벨탑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열심히 했는데 또 무너지고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담당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죠. 함께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상하네.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지? 왜 나 자꾸 나쁜 마음이 들지? 이거 올바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불어넣어준 생각인데 마귀가 넣었는데도 이게 그 똑똑하고 잘난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듯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졸음운전 아닙니까?
분명히 자동차는 달리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큰 사고의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에 혼탁한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나도는 정보와 소식의 90%는 육신의 생각, 세상과 마귀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정보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무차별적으로 우리한테 인풋이 되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 주듯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무차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인풋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청소한다. 여러분, 청소가 좋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빗자를 들고 와서 막 이 앞에 청소해 보십시오. 이게 될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같은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면서 손해 안 보겠다고 아니면 뭔가 이득을 얻겠다고 애를 쓰지만 죄송하지만 원수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는 달러가 떨어지거나 내 뜻대로 뭐가 되는 표시는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가 실수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의 인생에 나타나기 때문에 왠지 어려운 길을 가는 듯 했는데 나중에 보면 승리의 자리에 있는 이기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순간에 우리가 진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참 너무 안타깝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게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징계하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래서 대적이 침입하고 박살이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되는가 싶었는데 또 우상 숭배하고 그 일이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민족이 어떻게 100% 징계를 받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악순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요, 우상은 말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 마음대로 이 우상은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그 우상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란을 행하고 자기가 원했던 소원만 빌어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선택이 많은 시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 선택을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것대로 살아야 돼. 내가 좋은 게 최고의 행복이야. 이게 만연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결혼 옛날처럼 부모님이 짝지어준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할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지금은 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1일째, 2일째, 100일째 좋았는데 200일째 되면서부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으면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한두 세대 앞만 보아도 우리 부모님들 다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결혼식 날 첫날 밤에 만난 분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유, 안타까워라. 얼마나 불행할까. 불행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60년 이상 제일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빨리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주의 종들을 봐도 요즘 주의 종들은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뭐 광고도 보고 뭐 연락도 하고. 옛날에는요, 가 그러면 가는 거고요, 와 그러면 오는 거고요. 선택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내가 선택하는 건 내가 책임져요. 인물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는 사람은 인물이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100%예요. 우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응답, 최고의 승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되면요,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와 어려움과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과 상황이 다가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지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날아오르는 인생, 점핑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 끔찍한 고문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 옆에 있던 구경하던 한 사람을 지목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냥 괜히 붙잡힌 거예요.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승리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인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 아들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고 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력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한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구레네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치료와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되어지면 이게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는 새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죄가 모든 복을 엎어버렸듯이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지만 추하지만 못났지만 죄지었지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 악을 따라가면 100% 사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기의,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게 만듭니다. 신앙을 도덕으로 가고 윤리로 가고 세상이 칭찬하는 이미지 만드는 것으로 가자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죽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선함은 가장 많은 사람을 속이는 도구였었고 십자가의 길을 막는 십자가의 원수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면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참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태신자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